오늘은 제6부 간증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하여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간증을 듣겠습니다. 1986년 9월 25일 허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꿈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제 너무나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꽃 화분을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꽃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꽃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벌레들이 파먹고 있었어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시면서 잠깐 안정을 하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러니 집사님,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도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하지 못하러 가니까 제가 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어느 곳에는 가고 어느 곳에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1986년도 8월 13일 날 제가 성령으로 뒤집어진 날이 있거든요. 근데 1985년 3월 7일 날 그때부터 간증이 입이 열렸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연단시키려고 작정하시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불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어떤 종교를 갖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 자유요 하면서 꿈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 내가 우리 남편하고 파티에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디스코텍에 가거나 또한 학원에 있을 때든지 시장 바닥에 있을 때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간증을 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나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가서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 화가 났지만 참고 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이번만큼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매 맞아요. 목사님, 그 꿈은 목사님 자신의 꿈이에요. 목사님이 꽃을 받았잖아요. 목사님께서 꽃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의 꿈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이 꿈은 분명 목사님에 대한 미래의 꿈이었어요. 목회할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1986년도 9월 26일에요. 오늘은 허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과 같이 고속터미널 지하에서 교회 강단에 놓을 꽃받침 그릇 2개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택시 서는 곳에서 줄을 서 계셨고, 이 꽃받침 둘을 목사님께 맡기고 우리는 꽃을 사러 다시 고속터미널 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꽃을 골라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헐레벌떡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꽃받침을 땅바닥에 딱 놓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꽃받침을 쓰러뜨려 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사면 되니까요. 그러고 나는데 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에 놓을 그릇을 너무 소홀히 하여 깨트려 버렸으니 어떡하죠? 하면서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순간에 저에게 딱 스쳐가는 게 어제 꿈꾼 목사님 그 꿈꾼 것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화분을 딱 받았는데 금방 시들어 버렸다고 그러죠. 지금 강단에 놓을 그 꽃받침도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나와 오래 손을 잡고 목회할 분이 아닌가 봐. 아마 목회할 분은 따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가 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 순간 별별 생각이 그냥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웃으면서 목사님을 위로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단 선한 그릇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악한 그릇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악한 것에서 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바로왕을 강팍의 도구로, 모세를 국률의 도구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여기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도구,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 9월 28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뜻깊은 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림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잖아요. 화려한 교회, 또한 번듯한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크신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계신 성림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80년도 수안보 온천에서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됨을 그때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1982년도 이 건물 3층하고 23평을 샀을 때에 23평에 이준 치과 여사가 거기에서 치과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사자마자 이분에게 꿈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신 거요. 3층 전체가 막 광채가 나면서 어떤 분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벽에다가 십자가를 막 그려놓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그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고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된 곳에 성림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림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허 목사님이셔요. 오전 11시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 30명, 하나님께서 30명을 딱 모아가지고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이 그냥 벅차서 감사의 눈물이 내 눈에서는 계속 흐르는 거예요. 특히 나의 남편과 예진이, 경민이, 경혁이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그냥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1986년도 10월 1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도 천국을 보장한 날입니다. 나는 요즘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에대로 꿈속에서도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들과 딸은 천국을 보장하는데 내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남편에게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변화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서 간곡히 용서를 빌고 또 빌고 빌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도 천국을 보장하마, 그 대신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쫙 하늘로 이렇게 이끄시는 거야. 강한 힘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팔이 매달려 있었어요. 1986년 10월 12일 주일날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온 식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꿇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또 계속 내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가 뭐 슬퍼서 울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옆에는 예진이 아빠가 있고, 우리 예진이 아빠가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여서 마냥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또한 내 아들들, 딸이 바로 옆에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냥 감격해서 눈물이 그냥 줄줄 감사의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명이란 성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모아주시고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고 벅차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감사의 눈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이 큰 문제가 교회 개척된 지 2달 되었을 때에 문제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다른 분 뭐 간증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말씀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은 간증하라고 또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증거하라.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라고도 하셨지만 이 간증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간증을 할 때에 개척된 지 2달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고서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개척된 지 2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다 성도들이 간 후에 그 성전문을 꽉 잠그고 제가 이 앞에, 이 강대성 이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외고집쟁이 목사를 묶어놓고 하나님 큰 뜻이 있다고요. 큰 뜻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고서는 한 3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그날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앉으나 서나 길에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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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이 성전에 흰 옷을 입으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저와 오손도손 친구처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게 하셨어요. 오손도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찬송가 363장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몰라요.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었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모르는 찬양인데 1, 2, 3, 4절을 주님과 함께 유창하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찬송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꿈을 깨고 나니까 이 뱃속에서 기쁨이 용수숨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으되 그 문제를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솔직하게 이 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아뢰라는 찬송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알죠? 하면서 여기저기 하는데 아니에요. 이 찬송은 아닌데요. 다른 찬송은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찬송이겠네요 하면서 찬송가 363장을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쩌면요 이 구절구절이 온통 가사가 나를 위해서 작사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363장을 또 불렀어요. 1986년 10월 21일입니다. 잠깐 낮에 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내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원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동안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내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래요. 저는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제가 믿음이 형편없을 때 7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우연히 일치야, 우연히 일치야, 우연히 일치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85년도 3월 7일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25명 입학식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거든요. 저는 80벌씩 다 맞추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 가방 모자 가운을 다 맞췄어요. 근데 25명 입학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7명을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번에 맞으면 하나님으로 믿자. 왜 내가 자꾸만 의심을 하냐? 그런데 그날 딱 25명 입학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의심치 말고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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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이러시더라고요. 하도 의심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내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17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대요. 근데 참 보지 않고 믿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하신 것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가 행복자란 말이에요. 행복자.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지혜의 왕 중의 왕이요. 이와 같이 또한 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은이 돌멩이와 같이 많았대. 그 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되 왜? 이 세상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6년도 10월 23일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지 이제 2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절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절제. 그동안에는 절제를 못했어요. 막 성령이 막 강권하심에 따라서 막 그냥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절제를 못했는데 이때부터는 절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야. 자동적으로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일지라도 성령의 재충만 받지 못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은혜를 받고 성령에 취하여서 새벽 3시만 되면 꿈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깨면서 막 기도를요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여보 기도를 5시 하면 안 되겠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소리도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로는요, 새벽 5시에 깨우셔서 기도시키시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익히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남편이 이제 병원 건축하면 한 층에 교회를 이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 병원 건축하면 한 층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심이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어부가 고기를 잡더라도 고기 많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남편하고 상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상의하는데 상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내 마누라가 미치지 않아 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내 마누라를 돌봐야지, 이러한 사명을 갖고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오는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해서 허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병원 건축하면 그 병원 자리로 가지 않으려면 제3의 장소로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웬 자기 집을 놔두고 새빵살이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병원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곳입니까? 하고서는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1986년 11월 13일 새벽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님께 장소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요.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해야 되는 거야.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받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되 믿고 구해야 주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시편 107편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움을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